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또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결말은 스올이다, 지옥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의 목자는 사망이요 거처는 스올이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네,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어리석은 자란 누구냐면 어제 큐티했던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의 목자는 결국은 사망이 되고 그들의 거처는 스올, 곧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셔서 스올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건져내신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인은 이 땅에서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잘 나가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지만 결국 죽을 때 그 많은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인데 생과 사를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재물에 매여 살다가 가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의 목자는 사망이 될 것이고 그들의 거처는 스올, 즉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온전히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으로도 갚아주시지만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즉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부자였지만, 루디아가 부자였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부자였지만 그들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고 구제와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복음이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1조와 또는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부자일지라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서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아보다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재물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노래가 성경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의 영혼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매무자여 짐승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그 영혼을 결국은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인생이 갖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생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재물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이 있으면 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잠에서 깰 때가 있지만 잠자리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를 묵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직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생각하며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이 직선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묵상하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을 묵상하며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생과 죽음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지만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지옥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잘못된 것 재물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의 최후가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재물이 종이 될 것이고 재물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재물을 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영접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영생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죽음을 묵상하며 삶을 사시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드시고 하루도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시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